형제자매님들, 이 찬송도 현충일 특별집회 현장에서 형제님께서 선택하신 찬송입니다. 이 찬송 하나의 질문을 하죠. 사람의 마음아,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식이 없으리.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왔을 때 집회 전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두 번의 집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 느낌이 있다고 믿습니다. 곧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아직 이러한 실제적인 상태가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의 시작에서 제시된 부담과 매우 관련이 있죠. 형제님은 사역의 말씀에 두 단락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제가 특별히 찾아보았습니다.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비교적 간단히 말했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간단히 말했죠. 하지만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이 1950년도에 이러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조건이죠.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는 두 번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현장에서 속에 한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빛비춤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제 안에는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또 갈망하지만 저의 생활에서는 자주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성한 계시 고봉을 보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제 생활은 제가 신성한 계시 고봉을 참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참으로 본다면 한 가지 생활을 살기를 원할 것이고 그 생활은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고 불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되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제가 형제님께서 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형제님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제 속 안에서 참으로 많은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앞 메시지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양은 양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소는 소의 생활을 살 수 있죠. 하나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담이 제 안으로 전달되었다고 느꼈고 믿음도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메시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면 형제님의 이 사역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처럼 워치만니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죠. 각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그분은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보는 데서 시작된다. 형제님들, 우리는 이 인격을 보았습니까? 오직 그분의 인격을 볼 때에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바로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오후 4시가 지났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도 없죠.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이 인격을 보기만 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께 매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제목,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이를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위해 이곳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자 1번은 에베소서 4장 특별히 21절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제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이상을 가지고 이 로마자를 다시 읽었을 때 이 계율을 매우 감상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이 인격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보는 것이죠. 잠시 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율은 이렇게 말하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제 상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사되죠. 방금 형제님이 PSRP에서 우리를 일깨워주셨듯이 지체들이 없다면 몸이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복제하십니다. 많은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복사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방면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최고봉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계율을 매우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안에 몇 가지 하부 중점들을 통해서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A번을 보시죠. 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형제님들이 함께 0을 사용해서 읽겠습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의 의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 중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B번도 중요하죠. B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다. A번에서는 이 틀과 이 모형, 특히 밖에 있는 하나의 모형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B번은 사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에 따른 생활입니다. 이 일은 이 B번의 1번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계시되고 있죠.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메시지를 해방할 때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는 이 일이 영어 표현을 말해줬는데 이 as the reality is in Jesu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죠. 4장 이전에 특별히 전반부에 아직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죠. 그러나 4장에 이르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가져야 할 생활과 책임에 대해서 말하기를 있습니다. 생활의 방면을 말하고 있죠. 또 4장 17절에서 말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이 허망한 생각 안에 살지 말라고 상기합니다. 그들은 허망한 생각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참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어는 완료형입니다. have heard him. have heard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have been taught in him. 이것들은 모두 완료형의 일이죠.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as the reality is in Jesus. 여기서는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죠. 형제님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계속 새롭고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실제가 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람께서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생활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활 안에는 하나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원문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한다면 원칙에 있어서 이 실제는 그분께서 사복음서에서 사신 생활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도대체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이것은 하나의 이 틀이죠. 우리는 그분의 제안을 받고 그분이라는 범위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이제 A번은 틀과 모형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B번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방금 이거는 첫 번째 저희가 읽었던 상반절 문장에 대응되는 것이죠. 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실제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죠. 이제 C번, D번, E번 이 세 중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실행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C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형제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서에 묘사된 그 틀에 따라서 그분의 본에 따라서 그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틀의 형상으로 형태지어지고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을 읽을 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 접촉하기 원하고 그분께 기도하기 원하죠. 그런데도 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내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D번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한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분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D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실제의 영에 의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실제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그분의 전기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한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복음서들에 게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 복음서들에 게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읽을 때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느낌이 있습니까? 많은 빛비춤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했죠. 강권한다라는 말은 각주에서 마치 벽이 우리를 제한해서 한 길 안으로 제한해서 어떤 목적지나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사랑의 제한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살아야 하고 그분의 영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전기가 우리의 역사가 되죠. 이제 알파벳 2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이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연합된 영 안에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2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그분과 똑같이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그분을 따랐죠. 나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시며 6장 63절입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여기에는 9가지 하부 중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자 안에서 우리는 번제물이라는 그림을 보죠. 이 그림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체험하는 생활, 여러 체험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이다라고 말하죠. 또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A번과 B번과 C번은 번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A번을 읽겠습니다.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번제물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불태워져야죠. 제사장에게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드려졌죠. 그러므로 A번의 앞에 두 문장은 이제
B번과 C번이 이제 그것을 설명합니다. 번제물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두 번째 문장은 이제 C번이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은 B번이죠. 번제물로 B번입니다. 번역된 단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번입니다. 번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번제물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은 번제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이제 번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 번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또 교통하겠습니다. 이제 C번입니다. 이제 B번과 C번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절대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C번입니다.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였다.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말한다. 만족시키는 향기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이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그러므로 B번과 C번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시는 예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D번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죠.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제물의 실제이다. 이 생명은 순종의 생명, 복종의 생명, 생명남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결코 자신에게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오직 그분을 보내신 분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순종의 생명, 복종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두 숫자가 있습니다. 1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이다.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서로 반대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알파벳 2번은 생활의 방면을 말합니다.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앞에 PSRP에서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연결과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2번과 F번은 모두 연결과 연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F번입니다.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시고 그분은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소극적인 방면을 그분께서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면도 있죠. 곧 그분의 모든 미덕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미덕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G번에서 말합니다. G번과 H번과 I번은 번제물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죠. G번은 죽음, 곧 죄로 감소되는 것을 말하고 H번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I번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제 G번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도록 허락해드림으로 지속적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태울 수 있고 또 죄로 감소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1번입니다. 죄는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감소되어 죄가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소되어 죄가 된다. 즉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 된다.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될수록 자신이 한 줌의 죄가 되었음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죄가 될 때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결되고 불태워진 사람이다. 형제자매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보십시오. 제 한 무더기처럼 보입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는 제단 동쪽 해가 뜨는 곳에 두어질 때 그것이 부활을 함축하기 때문이죠. H번입니다. 재를 제단 동쪽 해가 뜨는 곳에 두는 것은 부활을 함축한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는 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주신 것을 의미하지만 동쪽은 부활을 상징한다. 2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소되어 재가 될수록 더욱더 동쪽에 두어질 것이고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부활의 일주를 체험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을 통과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죠. 금과 은과 보석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I번입니다. 결국 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내고 감소시켜 재가 되게 하며 부활 안에서 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이죠. 2번입니다.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 안으로 이끌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재로 감소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이끌릴 때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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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말할 때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떠올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만약에 94년도에 리영재님이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새로운 부흥에 이르는 세 방면을 각각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역사상 전례 없던 부흥입니다.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죠. 또한 이 시대를 종결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무엇을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계시에 따른 생활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흥의 첫 번째 방면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고봉의 진리의 계시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형제님들 무엇을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진하지 않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이런 깊은 생활을 살지 않는다면 단체적인 생활 안에도 진정한 건축이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를 말합니다. 적어도 메시지 7개와 8개의 메시지에서 하나님 사람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우린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온에 있다. 형제님 전혀 기뻐하시는 자매님들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나 보입니다. 오후가 되니 마치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가 보이네요. 서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온에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온에 이를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미 언급했죠. 우리가 PSIP와 이제 메시지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쪽 패스 페이지 2쪽 3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로마서 3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했죠. 그리고 우린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저는 보배롭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방금 형제님이 언급해 주신 부분과도 상응합니다. 또 다른 각도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도대체 어떠합니까? 마지막 때에 큰 집안에 세 가지 사랑하는 것과 두 가지 사랑하지 않음이 있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차 식어가죠. 사람에게 은사가 여전히 있고 수고도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6년이 지나기까지 성경의 각 장마다 사랑을 말했죠. 에베소서에서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형제자매들, 이 메시지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또 사랑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모든, 서두의 말씀에서 했죠.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시작이진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이 생깁니다. 또 영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영이 생명의 영의 법을 가져오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과거에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이제 냉랭해졌습니까? 냉랭해졌다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생활에서 실제로 이런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유일한 인격을 감상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 실제이심을 감상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그분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살아내셨죠. 그분께서 바로 그 실제이심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실제를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바로 인격에 대한, 표현해낸 것에 대한 감상이죠. 인격에 대한 감상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께서 이 본의입니다. 바로 번제물이죠. 번제물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물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생활이죠.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온전히 이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의 생활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 주 예수님. 먼저 가서 가축을 죽이고 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또 각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불로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생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듯이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말함과 그의 행함과 그의 모든 행동은 다 그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4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생활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생활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감상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생활이죠. 사랑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하는 찬송이 있죠. 사랑은 이 하나의 층층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죠. 주님의 인격을 만지는 사람,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리고 아멘도 많이 했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괴롭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생활은 정말 전환이 없구나. 변혁이 없구나.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전환되었는데 메시지는 이미 고봉에 이르렀지만 나의 생활은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형제자매님들, 아마 은사가 있겠죠. 수고도 있겠죠. 아마 영적인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시험에서 1등을 했을 수도 있겠죠. 중년훈련에서 우수한 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수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 사람 생활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그 생활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일한 인격이신 주님을 실제이신 이분에 대한 감상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실제가 우리 안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각주는 말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생의 인간 생활의 실제 상태라고 말하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타락한 이방인들의 생활과 행함은 허망한 것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허무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실제 안에 살지 않고 실제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허무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공허한 생활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허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많은 날들이 이제 공백일 수 있습니다. 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생활은 참된 것이었죠.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고 실제 자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행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모두 실제를 살아낸 것이었죠. 그분은 실제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셨습니다. 참이셨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생활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죠. 때때로 우린 집회할 때 주님과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신원할 때 주님과 하나일 수 있죠. 그러나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면 집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해방이다. 기묘한 해방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참된 승리는 전쟁 후에야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집회 후에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아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 거듭났고 그분 안에서 거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배움은 타고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모방도 아닙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을 생명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성경 구절에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이 있습니다. 그 남기신 본과 모양은 우리가 따라서 이제 베껴 쓸 수 있는 이제 습사책과 같죠. 우리가 외적으로 밖에서 그분의 생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복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아 나타나시고 신성한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하여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향하여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한 생활을 사신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과 저는 위트니스 형제님 말년에 자주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을 통해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일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번제물의 규례도 이와 같습니다.
번제물이 불에 계속 태워지고 난 다음에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죠. 계속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가 제단의 동쪽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불태움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불태움이 부활의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 능력을 죽음의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 감소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하죠.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러한 생활을 살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했죠. 이제 로마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 단어는 실제였고, 세 번째 단어는 번제물이었고, 네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셨죠. 이제 로마서 3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물의 실제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 먼저 그분의 근원은 그분 자신이 아니었죠. 그분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그분의 목표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니었죠.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과정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의 방면에서 그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여전히 자신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세워내려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를 향해 사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여기까지 읽을 때 제 안에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의 만족은 외적인 결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람 예수님의 만족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A번입니다. 주님의 생활은 그 주님의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었다. 사역은 바로 사역의 일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고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께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의 차이가 없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때때로 우리의 생활은 한 가지죠. 또 봉사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번입니다.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산으로 가시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주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성공적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고 자신이 이 홀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데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매들, 때때로 우리가 봉사로 바빠서 휴식이 필요할 때 오히려 쉽게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본입니다. 1번입니다. C번의 1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시는 하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 2번입니다. 그분은 외딴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 떠나 산에서 기도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가진 사람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D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으로 그분은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찬송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비단에 살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며 생명의 떡을 더 먹음으로써 그분의 이 얼굴떡과 얼굴빛에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버렸죠.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혼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어떤 때는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어떤 때는 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우리는 오늘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사신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A번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왜냐하면 이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 왜냐하면 신상생명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영의 법과 이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운행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밖의 요구가 아닙니다. 원래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과 영이 동격이죠. 그러면 생명은 곧 영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비교적 법이지만 자동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 실제화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밖의 요구가 아니죠.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산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짐스럽게 느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힘들게 느낀다면 우리의 근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할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부담 하나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을 목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 근원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죠.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계시 안에서 계시에 따른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 오직 번제물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수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만 그분과 연결될 수 있죠. 그분을 사랑한 사람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은 계속 그분의 얼굴빛 안에 삽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느낌을 만집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 대상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들이 이렇게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그들이 얼굴빛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할수록 생명의 근원을 더 만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목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구주께서 사람을 목양하고 찾으시는 그 영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된다.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D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을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목용하고 서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표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